네, 특송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2024년 신년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해에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엘리엘 찬양팀의 은혜로운 찬양과 우리 신무 장로님들의 특성 또한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참으로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작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모두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시죠? 네, 올해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우리가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그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그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을 몇 가지 이렇게 써서 제출하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3일 후에 그 수요일에 개인적으로 응답받은 게 있어서 굉장히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또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그런 제목들을 내셨을 텐데 계속 기도하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선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계속 붙잡고 늘어지시면은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거든요. 그것을 어떤 사람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가는가, 어떤 사람은 그것을 확신 가운데 가는가, 그것은 굉장히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에 확실한 믿음 가운데 쓰셔서 2024년도에도 같이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복된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르비딤. 이때는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그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했죠. 그 기적들을 본 지가 얼마 안 지났을 때예요. 몇 달 정도밖에 안 됐을 때입니다. 그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했잖아요.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크신 손으로 애굽을 치셨고 장자의 죽음까지 경험했죠.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나왔을 때 곧바로 뭐가 있었습니까? 곧바로 뭐가 있었죠? 여기 하늘에 뭐가 있었죠?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기뻤을까요? 내가 뭔가 믿음의 길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 받쳐주시는 그게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분명하게 느껴졌겠죠. 우리도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서 이러한 것들이 확실하게 느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것들이 느껴지지가 않을 때가 많아서 우리가 좀 흔들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엄청난 기적이죠. 애국 군대를 물로 쓸어버리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기뻤던지 홍해를 건너고 이 모세와 미리암이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합니다. 그때는 뭐 기타는 없었겠지만 찬양 인도를 해요. 말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찬양 인도를 하고 백성들이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기뻤던 것이죠. 근데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한 지 지금 몇 달밖에 안 지났어요. 그런데 르비딤에 왔는데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2절에 보시면은 제가 세번역 성경에 좀 이렇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그 많은 기적을 경험한 백성들인데요. 물이 없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모세에게 그냥 물을 달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드는 겁니다. 대들고 다투어 이르되,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 겁니다. 이봐 모세, 물을 좀 줘봐. 물을 주면 내가 하나님이 여기 있다고 믿을게.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한 것이고 모세에게 지도자인데 아주 무례한 태도로 대든 것이죠. 또 3절에 보면은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여기에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죠. 아니, 본인들이 애굽에서 힘들어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왜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를 이렇게 죽게 하느냐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굉장히 험악하고 심각했습니다. 모세가 너무 다급했나 봐요. 모세도 사람이잖아요. 모세가 너무 다급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조금만 있으면 이들이 제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매우 다급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난 걸까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경험했다면 여기서 오히려 멋진 신앙 고백을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근데 17장 앞부분을 살펴보니까 백성들이 지금 처음 불만을 가지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원망하고 불평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홍해를 건너고 나서 처음 도착한 곳이 수루 광야라는 곳인데 거기서 3일 동안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자, 홍해가 갈라진 기적을 경험한 지 3일 된 거예요. 3일 됐는데 물을 얻지 못하고 3일 만에 도착한 게 마라입니다. 마라 기억하시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라가 있었는데 너무 목이 말라서 막 마셨습니다. 근데 마라가 어떤 물이에요? 쓴물입니다.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원망하는 거죠. 자,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지 3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3일 전에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는데 굉장히 삶에서 힘든 일을 마주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이
불만, 불평,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죠.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하신 곳은 엘림이라는 곳입니다. 엘림이라는 곳에는 감사하게도 물과 나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샘이 12개나 있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 종려나무 그 열매가 그 대추야자라는 그 열매인데 열매가 굉장히 많이 맺혀요. 그리고 그 가면 기념품으로 많이 파는데 하나 먹으면은 그 맛있긴 한데 저 같은 사람은 다시 못 먹을 정도로 엄청 답니다. 대추야자가 엄청 달아요. 그래서 충분히 당 보충이 다 되는 거예요. 한두 개만 먹어도. 그러니까 지금 엘림에 왔는데 물이 많고 이 나무가 많으니까 너무 기뻤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좋아서 막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은 신광야. 그곳에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원망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또 불쌍히 여기사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도착한 것이 오늘 본문의 르비딤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기적도 경험하고 물을 한번 주신 그 마라의 기적도 경험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경험하고 자 그런데 지금 또 물이 없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모세에게 대들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험악한 상황이었습니다. 돌을 던지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다면 이렇게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지금 물이 없어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물을 주신 것처럼 지난번에 우리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좀 도와주세요. 지금도 좀 물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잘 안 되나 봐요. 실제로 경험하면 실제로 어려운 일이 확 닥치면 잘 안 되나 봐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떤가 좀 생각을 해봤죠. 저도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쁠 때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그죠?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면 그 경험했던 은혜를 고백하면서 이렇게 이겨내기보다는 곧바로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먼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받았던 은혜가 먼저 기억나는 게 아니라 감사가 먼저 기억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불만이 먼저 올라온다는 거예요. 은혜가 기억이 잘 안 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차이가 있다면 그들은 동네 북 같은 모세가 있어서 막 원망했다는 것이고 저는 뭐 원망할 사람이 없잖아요. 누굴 원망하겠어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죠. 백성들이 원망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결국 이겁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모세 당신이 나를 이곳에 끌고 와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 걸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한 게 아니라 당신이 데려와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엔 여러분 이것은 모세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모세 위에 있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려운 상황으로 인도하셔서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불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어놓고 오후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아침에 은혜를 경험하고 오후에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런 걸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회개도 하고 감사도 하고 싶은 주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물과 열매가 많았던
엘림 같은 곳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마라 같은 곳으로 인도하기도 하시고 아예 물이 없는 리브딤 같은 곳으로 인도하기도 하세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주 위험한, 아주 다급한 상황을 만나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유는 잘 알 수 없으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홍해에서도, 마라에서도, 엘림에서도, 르비딤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잘 믿어도 갑자기 건강검진을 했는데 갑자기 뭐가 발견돼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다급한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수술대에 올라가야 되고, 어떤 분은 또 치료를 받고 회복이 잘 안 돼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사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크게 상처를 받고 낙담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갑자기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굉장히 다급한 상황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엘림으로, 또한 마라로, 르비딤으로, 광야로 인도하시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엔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려고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원망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좋을 때는 하나님 좋은 사역지 주시고 참 좋은 분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기도하는데, 그러다가 힘들 때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힘든 곳으로 인도하셨나요? 지금 이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왜 저를 이런 곳으로 인도하셨나요? 저 훈련 좀 그만 시키세요. 이렇게, 그게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 참 얼마나 죄송한지 모르겠어요. 아들을 내어주신 분에게 제가 원망을 한 거더라고요. 하나님 다 주시고 이것저것 다 주시고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연약함을 많이 느끼고 감사를 매일 드려도 부족할 판인데 불평하고 있으니 참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참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참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야, 내가 너에게 다 줬는데, 내가 뭐 안 준 거 있니? 다 줬는데 지금 불평하고 있구나. 야, 참 기가 막히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오래 참아 주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좀 불안하게 느껴지신다면, 함께 하심이 조금 잘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를 가장 먼저 해야 돼요. 지금 모세가 다급할 때 바로 엎드려서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저 지금 저들이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저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바로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가장 선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믿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좀 어려운 상황을 지금 좀 닥쳤는데, 지금 이전에 저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가 기억나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저를 잘 인도해 주신 거 기억나게 해주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걸 믿게 하여 주시고, 저에게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바로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늘 정말 반드시 지켜주시죠. 여러분, 제가 시편 23편 띄워드릴게요.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을 텐데요. 혹시 외울 수 있으신 분은 외워보셔도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게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어쩌면 가장 험악한 인생을 살았을 수도 있는 사람이 오늘 이 말씀 10편 23편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아주 신뢰하는, 가장 잘 나타내는 고백을 한 것이죠.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가장 불신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서서 반석을 쳐라.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고 백성들이 마실 것이다. 모세가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반석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 대신,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국엔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가장 좋은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는 그 길이 조금 불안해 보일 수 있고 조금 힘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곳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좋은 곳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기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에만 구원이 있고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2024년도에는 불평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가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 정말 100% 신뢰합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 주셔서 이 확신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나아가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